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2월 13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의 본문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이 피신하고 다니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마온이라는 곳에서 생업에 아주 크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 나발과의 충돌의 문제를 오늘 적은 본문을 우리가 읽습니다. 다윗이 주로 피신하고 있는 곳은 가만히 지금 보니까 마온 광야, 십 광야, 그리고 또 마온에 있는 갈멜, 그리고 또 이전에 보니까 엔게디라는 곳은 그 마온과 그 남쪽 그일라 지방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사해를 만나게 되는데 사해에 접한 그런 지역, 이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남쪽에서 이렇게 피신을 하고 몸을 숨기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저 위쪽 기부하라는 곳에 있으니까 굉장히 북쪽입니다. 기부하면 북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유다 땅 안에 머물려니까 남쪽으로 블레셋 국경과 가깝고 또 남쪽 그 네게브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몸을 피신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인구 밀도도 높지 않고 그것은 또 피하는 곳이 광야 아니면 수풀이 이러니까 사실 그곳에서는 아마 목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살고 있었다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살았으니까 이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다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가족들도 있었고요. 그러니 그 600명 되는 사람들이 움직였으니까 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적은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아마 그동안은 어떻게 양식을 공급받았는지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신을 다녔기 때문에 자기 장소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도망 다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목축을 하면서 자신들이 또 먹을 것을 그렇게 스스로 준비해 갈 수 있었던 입장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디 있다 그러면 사울이 뭐 잡으러 이래서 몸을 피신하고 있던 사이니까요. 그런데 몸을 피신한 것이 그저 어떨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엔게디 이런 곳에 숨었으니까 엔게디 같은 곳은 나무도 많고 물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자연적으로도 많은 열매들을 거의 아열대 지방이고 이 팔레스타인이 뜨거운 지방이니까요. 예, 자연산 열매들이 많습니다. 무화과 열매도 많고 야자 열매도 있고 해서 뭐 열매가 많고 그러니까 야자 열매도 있고 하니까 뭐 먹을 것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많은 것도 도움을 받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도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목축하는 가운데 나발과 오늘 대화를 하는 중에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치안도 유지해주고 아마 또 그 당시에는 그 사울의 그 통치력이 그 남쪽 끝이니까 잘 믿지 못하니까 다른 모든 족속과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블레셋의 공격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줘야 될 그런 통치를 아마 대신 다윗이 해주면서 이 지역에서 몸을 숨기고 다니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발에게 한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로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란 선지자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 사무엘이 전국적 인물 아닙니까? 전국적인 영적 지도자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후견인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들이 앞으로 왕으로 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명예롭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지역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어서 온 사람들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장사를 지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일어나서 바람 강요로 내려갔다 그랬으니까 더 남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마 신변의 위험을 더 느꼈겠죠.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제 사울이 더 이상 뭐 거침없이 자기들을 공격하고 또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아마 몸을 피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도망자의 그 마음이란 건 참 안정되지가 않으니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니까요.
후견인이 죽은 것입니다. 자신의 울타리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온에 남쪽으로 쭉 내려갔는데 내려간 곳에 갈멜이라는 곳에 있는 마온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양도 3천 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아주 이랬는데 마침 양털 깎는 철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철에는요, 그 양털 깎을 때는 모든 가난한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베풀고 막 양도 잡고 이래서 풍성하게 그 한 해 자기가 살아온 수확을 거두면서 나누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양털 깎는 철에는 손님들이 어디 가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대접받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회적 전통이었습니다. 양특 같을 때는 그래서 주인이 큰 잔치를 벌리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날이었으니까 다윗이 아마 관리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소년들을 보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구했던 것이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입장 정도고 그런 역할을 해왔고 했으니까 보통은 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 또 혹은 또 당연하게 그렇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군다나 그때가 양털 깎는 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그 소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모욕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하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면서 다윗이 누구냐?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뭐 이렇게 하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이렇게 크게 모욕당했다. 지금 이 시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모욕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400명의 칼을 차라. 그리고 나머지 200명에도 칼을 차고 여기 소유물을 지키고 400명은 가자. 나발을 쳐 죽이러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체면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명예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과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다윗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게 됐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차기 왕이 되기 위해 지금 연단받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이고 비굴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이때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의 속에 들어있던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인간적인 그런 기본적 죄된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원수를 갚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뭐 이렇게 된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이 이야기, 앞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또 묵상할 것이야. 오늘 여기에 또 국한합시다. 자신의 영적인 보루가 무너지고 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죄된 본성을 따라 내가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많을 경우에 우리는 내 스스로가 정말 내 분노에 차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혹은 또 내 명예가 상하였다. 내 자존심이 상하였다. 혹은 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욕구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나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지키겠다라고 우리가 행동할 때가 대단히 많지 않은가. 그럴 수가 우리 당연히 있습니다. 그 사회생활 하면서도 볼 때 우리가 욱하고 그냥 상대방에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서 싸우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것은 간만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죠? 욱하고 성질 부리고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용의 모습을 보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해 내 자신을 낮출 줄을 알고 그것을 예수께서는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피해보고 남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사회생활에서 보여준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특히 영적으로 내가 내 홀로 서서 내 영적인 관리를, 영적 건강을 지키고 영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나가야 할 때, 그런 나를 지키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사람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는 그런 나의 죄된 본성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집에서 그냥 혼자서 뭐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너무 해이하고 방만한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기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숨겨진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영적인 멘토도 있고 영적인 후견자도 있고 영적인 동반자도 있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나를 가이드해 주는 그런 선생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무엘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죄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입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실족하는 그런 위기를 얼마든지 우리는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섬김의 사랑으로 나를 부인하고 사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깊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당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또 원수도 갚고 상대에게 피해도 주고 내 필요를 획득하기 위하여 도발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 나오는 우리의 숨겨진 인간의 추악한 죄된 본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사무엘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의 말씀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견제하고 통제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옵소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내지 말고 내 손으로 판단하지 말고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도 말고 나의 필요를 내 손으로 쟁취하겠다는 도발적으로 인생을 살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오직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믿음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다윗이 정말 나발에게 대한 이 태도처럼 우리 그렇게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칼을 차고 도전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이민자의 모습이라고 혹시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그 와츠 지역에서 일어난 흑인 폭동의 날을 기억합시다. 그 많은 가게들이 다 불탔습니다. 그 많은 리커스타도 있고 세탁소 다 불탔는데 어느 가게 하나가 흑인들이 지켜주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 동네 사람들 와서 도둑질하고 뭐하고 하는데 불구하고요. 그걸 다 감싸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이 마마 김인가 뭐 그렇게 불렀습니다. 흑인들이요. 그래서 많은 폭도들이 한인 상가들을 다 불태우고 막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다들 도망가고 할 정도로 위급했을 때 그 집만은 지켜주었습니다. 흑인들이요. 그런데 그 집에 그 그렇게 한 사람이 뭐였습니까? 절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해가만 주고 가난한 흑인 가정들이 필요한 것도 급할 때는 아이들 먹일 것이 없다 그러면 먹은 것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잘 살았습니다. 나중에 강도의 총에 죽습니다. 그러자 온 흑인 커뮤니티 그 장례식을 그 흑인 동네 시장까지 나와서 그렇게 장례식을 했던 것으로 슬퍼하면서 그렇게 장례식을 한 것을 기사로 제가 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민생활 너무 빡빡하게 너무 능력 발휘를 하면서 칼차고 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